오늘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20편의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1월부터 우리 말씀 달력을 쫓아가면서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25분이 말씀 달력을 쫓아가면서 말씀 일독을 하셨는데요. 올해도 아마 말씀 달력을 보면서 계속 성경을 통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은 시편의 말씀쯤에 와 있고요. 오늘 그 말씀 달력을 따라서 주시는 시편 20편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렸는데요. 같이 읽은 본문 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다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과 자세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같이 읽은 1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그랬어요. 내게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응답하시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야느카라는 말로 이 말씀을 문자적인 뜻으로 풀면 구원에 대한 간구를 연락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에 대한 간구를 연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말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연락하시고 환난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 전쟁에서도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역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의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간절한 기도에 있다. 간절한 기도에 있다. 여러분 오늘 성도는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오늘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우리 앞에 환난이 와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대로 다 허락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미국에서 뉴욕 곰탕으로 34년간 뉴욕에 사는 한인들의 그 향수를 달래줬던 김유봉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 우리 사는 옆 동네 저 여주에서 태어나신 장로님이셔요. 이 장로님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학업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아버지 따라서 여주에서 농사 지으면서 좀 살았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초등학교 교사인데다가 김유봉이 어려서부터 마을에서 신동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여주 땅에서 농사 지으며 인생 살기가 너무 아까워 보이는 겁니다. 좀 더 우리 아들이 큰 일을 하고 큰 인물이 됐으면 그런 바람을 늘 어머니가 갖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그 바람대로 서울에 올라온 이 김유봉이 여행사 하던 사촌형 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데
미 영사관과 관련된 일들을 이 아들이 주로 맡아서 하는 겁니다. 미 영사관이 뭐 미국을 오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티켓팅도 해주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뭐 이런저런 관련된 일을 하다가 내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 가서 좀 성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1976년 당시 29 나이에 우여곡절 끝에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뉴욕으로 간 김유봉이 영주권을 받아야 되니까 영주권 받으려고 어느 식당에서 접시 닦기를 하는 겁니다. 접시 닦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접시 닦다가 끝나면 안 되지. 요리도 좀 배우고 싶다. 요리사에게, 셰프에게 좀 요리 가르쳐 줄 수 있냐 하니까 접시 닦는 사람에게 요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병이 깨진 거울 조각을 식기 세탁기에다 붙여놓고 세척기에 붙여놓고 그 거울 너머로 요리하는 것을 보면서 요리를 배웠다고 그래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나서 김유봉이 부주방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부주방장 자리에 앉게 돼요. 좋은 아가씨 만나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그가 소원하던 영주권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처음에 가졌던 이 김유봉 신앙은 객지에서 고생하던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아내를 연결해 주신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얼굴 봐서 인사치레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부흥사경회를 했고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마는 교회 부흥에 참석했다가 김유봉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서원의 기도를 드려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 사업장을 선교의 장소로 내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교회 개척을 위해서 100만 달러 들여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100만 달러 10억이 넘는 돈이죠. 그런데 당시에 100만 달러다 오늘로 말하면 100억도 넘는 돈입니다. 100억도 넘는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아니 지금 곰탕집 종업원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복 주시면, 물질에 복 주시면 제가 교회 건축하는데 100만 달러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원을 아뢰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김유병이 날마다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반드시 제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1979년 4월 5일 맨하탄의 27번가인데 작은 곰탕집을 하나 개업한 거예요. 자그마한 곰탕집을 개업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시는지 말이죠. 그 곰탕집이 소문난 가게가 되고 맛집으로 아주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불언간에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뉴욕의 가장 번화가라고 하는 32번가의 6층짜리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뉴욕 곰탕하우스라는 이름을 거기에 새기고 다시 가게를 여는데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얼마나 놀랍게 복을 내려주시는지 정말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어느 주일날인데 교회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려면 땅도 사야 하고 건축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이 김유봉 장로님이 그 광고를 듣는 순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구나. 선뜻 여러분 100만 달러를 바쳐서 교회 땅 사고 건축하는 일에 전적인 헌신을 바쳤다 그래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김유봉 장로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고백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기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환난이 올수록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이번 달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그랬어요. 호국보훈의 달.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았던 그런 나라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안 된 그런 역사, 일제치하, 6.25 전쟁을 많이 치렀던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우리 호국 영령들의 그 뜻을 생각하며 나라 사랑을 일깨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에 앞서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왕과 온 백성들이 함께 이 시를 낭송했기 때문에 이 시를 일컬어서 전쟁 출정시라고도 불리워졌던 시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승리를 기원하는 다윗과 승리를 기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 왕이 전쟁에 임하지만 전쟁의 상황 속에서 왕을 지키시고 건져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저들의 기도처럼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가 말씀 속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오늘 우리는 전쟁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직도 이 지구촌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도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전쟁같이 치열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의 전쟁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 영적인 전쟁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 간구로 살아가는 사람, 응답을 누리고 소원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절 말씀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하는 말,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 나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 했는데 특별히 이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고, 이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가르치는 제사다. 제가 번제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 짐승의 각을 다 뜨는 거예요. 머리, 팔다리, 몸통 온전히 다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연기로 연락하시는 헌신의 자세, 헌신의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원대로 허락을 받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언제나 예배를 앞장 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마틴 루터는 예배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원에 성취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성일 생명처럼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얼마나 잘하신 거예요. 뭐 바쁜 일, 중요한 일 있지만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너무너무 잘하신 것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온갖 좋은 은혜,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은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이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성공해야 우리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실패하면 우리 인생 믿음도 다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옛날 미국에도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전쟁이 있었지만 미국에도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노예를 해방시키느냐 마느냐 중대한 문제를 두고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한창 전쟁이 치열할 텐데,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주일만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꼭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대통령이 전쟁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이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인데 예배를 마친 뒤에 예배 인도자가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당분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전쟁의 사상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개조해서 당분간 병원으로 만들어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각자 전쟁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전쟁이 치열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상자가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교회를 받고 병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놀라운 믿음이죠.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가지니까 교회를 병원으로 개조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전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힘쓸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의 군대를 도우셔서 이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더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많습니다. 어떤 사명이 중요한 사명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구제하고 선행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힘쓰는 사명을 감당해 그것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하고 복음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중요하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전쟁에 나가면서도,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먼저 드렸던 다윗과 에브라임 링컨과 같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말씀처럼 마음의 소원을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이 이제 내가 안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아따 이아다으티라는 말이에요.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승리를 기정사실로 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기정사실로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분명히 승리한다. 승리를 확신했고 그 승리를 아주 기정사실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승리를 선포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승리를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를 노래하며 살아야 돼. 어떻게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어떤 역경도 더 이상 역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넉넉히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성경 지식을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성경 지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지식 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반드시 승리한다. 이 확신만은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마귀 사탄의 괴계가 뭡니까? 성도들 마음속에 자꾸 패배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너 뒤에서 말이지 모든 사람들이 너 뒷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거 봐, 사는 게 아니잖아. 자꾸 좌절을 심어줘. 절망을 심어줘. 패배감을 심어 성도를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마귀 사단의 괴계에 매여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주도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수단도 방법도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또 인맥도 있어야 돼요. 인맥도 중요하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내가 재주가 좀 없어도 말이죠. 내가 좀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수단 방법이 없어도 내가 인맥이 좀 부족해도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다.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AD 70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주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아도 남기자 완전히 무너져 멸망당하는 참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두 랍비가 있었는데 랍비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거리를 걷고 있어요. 너무 참담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랍비의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무겁고 무너지는 것만 같아요. 길을 가다가 한 랍비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며 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저렇게 자취도 없이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엉엉 목 놓아 울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길을 가던 납비는 울지 않고 오히려 웃고 있는 겁니다. 껄껄 소리내서 울고 있어요. 울던 납비가 웃는 납비 보며 물어요. 아니, 자네는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납비 하는 말이, 내가 오히려 자네한테 묻고 싶네. 뭐가 어쩌다고 그렇게 목 놓아 우는 건가? 아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랬더니 웃고 있던 납비가 하는 말이, 나도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보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틀림없는가를 또한 보고 있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고 그것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나는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웃고 있는 것이네.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 울 일도 생기고 때로는 웃을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도 때로는 웃을 일도 있지만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울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는 인생도 될 수 있고 웃는 인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누구나 우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는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웃는 인생, 언제나 웃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내가 분명히 안다.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를 기정사실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다윗의 전쟁은 백전백승이었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며 소원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